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우리 주보 뒤에도 있습니다. 찾으신 분은 주보 뒤에도 우리 본문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21절부터 26절까지 말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이신 예수님은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지 그 몸소 그 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모두 받고 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복의 근원입니다.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어떤 목사님 말씀처럼요, 바로 우리가 바로 복덩어리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든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처럼 복 있는 자들이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는요,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온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녀인 우리가 잘 되는 거예요. 자녀인 우리들이 서로 화목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난주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나는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왔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선한 사람처럼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로 선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께 속한 사람, 진짜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사는 사람, 진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어떤 목사님 아들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 목사님은요, 이 아들의 사업 초기 자금을 충분히 대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좀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 아들이 하는 말이요, 아버지가 도와주면 하나님께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것을 제가 체험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서 아버지의 도움을 거절했습니다. 이 아들은요, 지금도 기도하면서 열심히 그 사업을 성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용할 양식으로 사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합니다. 내일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일에 충성한다면 우리의 내일의 삶도 넉넉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형식을 보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이요, 만물보다 부패되어 있어요. 온갖 시기와 다툼과 미움이 우리 마음에서 나옵니다. 제 마음이 힘든 것도 바로 이것이었어요. 교회를 떠나는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요, 마음으로는 축복해야지,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축복해야지 하면서도 잘 되지 않는 거예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되는 겁니다. 억지로 축복하려고 하니까 잘 안 되니까 그래 이제는 신경 쓰지 말자,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이거는 분명히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마음입니다.
저는 제 이 마음을 보면서요, 아직까지도 제 마음이 얼마나 악한지, 제 마음이 얼마나 세상적이고 정욕적인지를 다시 한번 보게 됐습니다.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말씀하신 것은요, 피해자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고 가해자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눈을 상하게 할 때 네 눈이 얼마나 귀한지를 먼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고자 할 때 네가 네 것을 얼마나 아끼고 귀히 여기는지를 먼저 생각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의 완성이에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입니다. 율법의 완성은 바로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오직 사랑입니다. 우리의 할 일은요, 우리에게 맡겨진 자들을, 우리의 이웃을 평생 사랑만 하는 거예요.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할 일은 평생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기도 제목도 사랑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세상 사람들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님께서 오늘부터 이제 구약의 10계명 중에서 사람에게 주신 계명을 다시 말씀합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으로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당시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지켰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이 말씀 앞에 당당했습니다. 나는 살인하지 않았다는 그 자부심으로, 그 의로움으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또한 살인자들을 죄인으로 정죄하며 그들을 경멸하는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마음을요, 회출한 무덤이라고 했습니다. 겉은 번지르한데 속은 시체에 썩는 냄새나는 무덤과도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이들이 죽은 자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는 누굴까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자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진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자가 바로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은요,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며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죄인이라고 그 인격을 무시하고 경멸하지 말라는 겁니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끝까지 사랑하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엄청난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마태복음 5장 22절,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우리는요, 마땅히 분노해야 할 때 분노하지 않는 자에게 우리가 또 분노합니다. 마땅히 할 말을 해야 할 때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자에게 우리가 또 분노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기를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요, 공통된 단어가 들어있습니다. 바로 형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모든 사람을 보는 시선이 뭐야 되냐면 바로 형제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존귀하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함부로 대할 자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나가라는 단어는요, 가르침을 뱉을 때 그 나는 소리에서 파생됐습니다. 즉 이 나가라는 말은요, 이 분노 중에서도 가장 독한 분노인 경멸에 해당합니다. 우리의 감정의 단계를 살펴보면요, 처음에는 짜증을 내고 처음에는 화를 내고 분노를 내다가 나중에는요, 우리가 그 사람을 포기하게 됩니다. 사람 취급도 안 하게 됩니다. 경멸의 단계로 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형제에 대해서 나아가라고 말하는 겁니다.
경멸의 단계는요, 포기하는 거예요.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 맺어주신 형제가 맞다면, 가족이 맞다면 포기가 됩니까? 아무리 못난 자녀라도 포기가 됩니까? 더 아픈 자녀에게 우리가 마음이 가고 신경이 쓰이는 게 부모 마음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너희 형제가 만약에 죄에 빠졌거든 먼저 네가 가서 권고하라 그래요. 그리고 너의 권고도 듣지 않거든 두세 사람이 가서 또 권고하라 그럽니다. 그리고 그 두세 사람의 권고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에서 권고하라 그래요.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너는 그 사람을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라 그래요. 이거는 뭐예요? 원수 삼으라는 겁니까? 아니에요. 이방인과 세리는 바로 예수님의 친구였어요. 그 죄인을 너는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그 죄인을 위해서 형제로 대우하면서 끝까지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에게 자녀가 되었으며 하늘나라 상속자가 되었으며 우리는 형제가 되었습니다. 형제 의식을 우리가 잊으면요, 우리는 서로 시기하며 질투하며 경쟁하는 관계가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몸으로 한 교회됨을, 한 지체임을 잊으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주보 첫 번째 요한일서 4장 7절 8절 우리 주보 뒤에 있습니다. 네,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분노가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도 사랑이어야 합니다. 2016년도에 세상을 떠난 대법관이 있었습니다. 안토닉 스칼리아라는 대법관이 있었어요. 그는 보수 진영의 영웅이었습니다. 그는 진보 진영에서도 두려운 존재였어요. 양 진영이 모두 양 진영 사람들이 그를 존중했습니다. 그가 보수 진영이었지만 그를 모두 다 존중했어요. 그는요, 자신의 신념을 고수하면서도요, 그 반대자들을 경멸하지 않았습니다. 생전에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이념을 공격하지 사람을 공격하지는 않는다. 세상에는 아주 나쁜 이념을 품은 아주 좋은 사람들이 있다. 여러분이 지금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주 나쁜 사람으로 바라보는 사람도 혹시 있으십니까? 지금까지 여러분은요, 살인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한 번도 살인해 본 적이 없으십니까? 저는요, 수많은 사람에게 분노했고 수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사랑하라고 주신 가족, 사랑하라고 주신 이 교우들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예수님도 분노했고 의로운 분노도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노하지 말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그 상황 파악이 정확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왜 그렇게 해야만 하는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분노는 우리 영역이 아닙니다. 오늘 야고보서 1장 20절 주보 두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우리가 분노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가 생각하기에 정당한 분노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분노의 열매가 무엇이었습니까? 제가 다른 사람에게 화를 내고 분노함으로써 거기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은 보지 못했습니다. 제 경우를 보면 제가 분노함으로써 서로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당하다고 생각했던 그 분노가 잘못되었음을 누가 알려줍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설 때 알려줍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우리가 분노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서로 사랑하며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오직 말씀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으로 사는 겁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분노하는 자의 특징을 여러분은 아십니까? 분노하는 자는요, 모든 원인이 다른 사람에게 있습니다. 나라 탓하고 부모 탓하고 다른 사람 탓하고 다 너 때문에 지금 내가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은혜가 충만하면 어떻게 됩니까? 당신 때문에 오늘도 감사하다고 말합니다. 당신 때문에 오늘도 내가 살 이유가 있다고 말합니다. 인류의 첫 살인자는요, 동생을 죽인 가인이었어요. 형제를 죽인 가인이었습니다. 마땅히 사랑해야 할 그 동생을 왜 사랑하지 못했을까요? 시기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받아야 될 예배를 너 때문에 내 예배를 받지 않았다고 가인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내 동생의 핏소리가 내게 들렸다고 하십니다. 우리 생각 같으면은 동생을 죽인 가인은 죽어 마땅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가인을 보호할 표를 가인에게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비록 살인자의 생명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도 건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살인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본심은 욕심입니다. 시기와 질투입니다. 그러나 이거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은 오직 은혜입니다. 우리는 놀라운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두 그 사랑 안에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두 번째 말씀이 이거죠.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 우리 두 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랑받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적극적인 선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웃에게 무관심하다는 것, 그것도 죄라고 말씀합니다. 사랑받은 자는 사랑합니다. 은혜 받은 자는 은혜로 삽니다. 제가요, 우리 주영이를 보면요, 참 신이 많습니다. 얼굴 표정이 얼마나 다양한지 모릅니다. 자신의 마음을 온몸을 다해서 마음껏 표현합니다. 저는 생각해 봤어요. 왜 우리 주영이가 이렇게 신이 많을까? 물론 타고난 것도 있지만 환경적인 영향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영이를 사랑하고 우리 모두가 주영이를 이뻐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 주영이가 알기 때문이에요.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우리 주영이 같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우리는 신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입니다. 한 형제입니다. 서로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를 기쁨으로 삼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니 온전히 순종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화내고 분노하는 것을 우리는 가볍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은 살인하는 거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내 형제를 미워하는 거라고 하나님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해주시고 이제는 분노하는 자가 아니라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게 하시고 서로의 허물을 덮는 우리를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아버지께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